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18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기적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만 같습니다. 혹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기적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의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부터 애굽의 열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함께 하심도 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14장에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노래로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15장 뒷부분에서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겨우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훈련이나 세미나를 다녀와도 그 은혜가 겨우 한 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적의 은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 기적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지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과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은혜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이지요.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제의 기적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재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은혜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순종은 곧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기적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또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해에서 원수를 무찌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용사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기적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지난날의 은혜로 그것을 추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유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 아니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유지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에는 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오늘 다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내일의 기적으로,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적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